파도를 넘어가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어요? 파도를 넘어가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잔잔한 항해를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파도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파도를 넘어갈 때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한 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던 중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도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게 됐지요. 그런데 본문 22절에 의하면 이 풍랑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이후에 생겨진 일입니다. 파도와 풍랑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의 실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용하신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파도 속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에도 파도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파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자, 내 인생의 파도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보편적인 심리적인 경험을 갖습니다. 첫째는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 하는 느낌, 또 하나는 내가 홀로 된 느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의 고통을 모르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갈릴리 한복판에서 파도를 만난 제자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러나 같은 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앞에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파도와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셨고 또 그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지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경험할 때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 도움 없이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고 계신 이후에 주님은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아픔의 현장과 고난의 현장을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그가 마침내 제자들 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친근감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태로운 파도의 순간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이 본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파도와 풍랑의 과정이 참으로 기나긴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찾아오신 주님께서 즉시로 말씀해 주셨다. 즉시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해도 돼. 나야 두려울 것이 없어. 나야, 내가 왔다니까.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나를 강조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 즉 이 주님 자신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영어에서 나야 라고 하면은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me, it's m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It is I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헬라 말에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인데 에고 에이미를 번역할 때에 그것은 나야, 바로 나 자신. 자, 이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it's me가 아니고 it's I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님 자신의 주님 되심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역경을 잠재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이시지요.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 나야, 안심해.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파도와 풍랑 중에서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앞치마끈이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산중에 시냇물이 조용하게 흐르고 그 옆에는 오막살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어떤 내외 부부가 살고 있었고 아이 하나를 낳아서 잘 키우는데 이 아들 녀석이 아주 장난이 심해가지고 자꾸만 냇가로 나가는 거예요. 빨래는 해야겠고 돌아볼 집안일들은 많은데 이 개구진 아들이 계속 냇가로 나갑니다. 할 수 없이 엄마는 아들의 허리에 끈을 묶어서 길게 줄을 매가지고 치마끈에 붙들어 맸습니다. 아들은 사정없이 끈을 당겨서 냇가로 가려고 하지요. 엄마가 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 주었어요. 아들은 말이죠, 이 끈이 끊어진 줄 알고 신나게 물가로 달려갔어요. 허겁지겁 물가에 도착한 아들은 그만 이끼 낀 돌을 밟으면서 미끄덩 꽈당, 아이쿠 내가 죽었구나, 물에 빠졌구나 하는데 여지없이 엄마의 앞치마 끈이 나를 살려줍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하지요. 엄마의 앞치마 끈은 되게 질기다. 그렇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안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지만 알고 계시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없는 듯 싶지만 손 내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로 나아갔다면, 아니 인생 항해길에 들어섰다면, 우리가 만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파도의 현장을 주님이 보고 계셨고 찾아오고 계시며 위태한 순간에 손 내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인생의 파도에 즉시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처에서 파도를 만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서 보게 되면 즉각적인 개입이고 응답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늦게 응답된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상의 기도가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가물어가는 극심한 이 땅에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그의 종이 바닷가에 가서 7번이나 확인할 때까지 아직도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케이스가 또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알리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신 거예요. 주님이 바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의 무덤에 도착하십니다. 시체가 다 썩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치유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필요한 도움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탔을 때에는 밤 9시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제가 추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출발을 했으니까 저녁 한 8시, 9시 경에 배를 타고 출발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몇 시간 동안이나 이 풍랑의 바다에서 고생을 했을까요? 24절 보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한 10여리쯤 갔다, 한 4, 5km쯤 갔다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25절에 그때의 시간이 밤사경이었는데, 이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저녁 9시에 출발을 해서 새벽 3시까지 적어도 6시간 넘게 항해를 했고, 그 시간 동안 죽음을 담보로 하는 파도와의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자, 6시간 동안의 험난한 항해, 인생 전체에서 6시간의 풍랑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담보로 하는 풍랑과의 사투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더욱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거기에 주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사투를 계속하며 주의 도움을 구했지만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응답의 거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정적인 때에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느낌으로는 아주 긴 고통의 시간이지만 주님의 계획에서는 즉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아주 가까운, 필요하고 유효한 시간에 오신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즉시라고 하는 말을 2번씩 쓰고 있음을 유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주 영어 성경은 immediately, Jesus immediately said to them, 그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 또 손을 내미셨다. 여기는 영어 번역이 그 Jesus immediately 해도 되는데 immediately Jesus라고 해서 이게 바꿔서 했어요. 아주 급한 거를 더 급한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급하게, 아주 급하게 정확한 순간에 주님은 오셨고 정확한 순간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그 고통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알고 계셨으며 보고 계셨으며 마침내 주님의 시간에 즉시로 찾아오시고 즉시로 손 내미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아직 응답이 없다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그분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필요한 시간에 즉시로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은 가장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셔요. 언제나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필요한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이시지요. 24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찾아오신 시점은 제자들이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점은 아주 견디기 힘든 시점이었을 거예요. 괴로운 상황이고 고통의 고난의 절정이었어요. 영어에서도 buffe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buffet. 이 buffet, 이 스펠링상으로는 뷔페 식당을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약간 좀 영어 같지 않은, 영어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뷔페를 이렇게 쓰는데 이걸 뷔페라고 읽지 않고 버핏이라고 읽게 되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에게 찾아온 괴로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와 누구가 나를 때리고 그래서 내가 얻어맞아 가지고 내가 거의 죽게 된 상황, 괴로운 상황, 그런 걸 표현할 때 버핏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젠 거의 지쳐갈 무렵, 거의 포기할 무렵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주님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파도를 헤쳐온 그 동일한 바닷길을 주님은 걸어오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위협했던 동일한 파도를 타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시간에 그 바다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의 주님은 내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마침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 참 많아요. 예측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은총이 찾아온 케이스. 사마리아 여인이 구세주를 우물가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청년이 그 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것이라는 길인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린 요셉,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에게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찾아오심은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도 즉시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밤사경 새벽 3시에 파도를 헤쳐가느라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주님,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때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새벽 3시까지 고통의 긴 시간을 연장하신 후에 찾아오셨을까요? 새벽 3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무의미한 시간에,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풍랑과 파도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이 겪는 이 고난과 파도의 문제는 오직 주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않은 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되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그분은 바다를 이기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다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아니,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지요.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일이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물 위를 걸었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사건을 또 곁들이고 있어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집어넣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지게 되었고 언제 물 위에서 걷게 되었지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아니십니까? 저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을까요? 그래, 걸어와라. 자, 걸어와라. 자,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지게 되지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전능하신 주님에게서 그 시선이 떠나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서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갈릴리 바다와 같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건너편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문제는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일고 파도와 풍랑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도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그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파도와 풍랑이라고 하는 그 세상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오히려 더 깊은 문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할 때가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나를 내려놓는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파도와 풍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파도와 풍랑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와 풍랑의 한복판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으로 걸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넘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저 건너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바다 위의 풍랑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잘 먹고 기분 좋아하며 정말 그들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 바다의 풍랑의 사건이 이어졌을까요? 이 사건은 주님이 주도하신 사건이었는데 왜 주님은 잘 먹이신 후에 풍랑의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신앙생활은 배불리 잘 먹고 풍족한 물질의 축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영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며 두려워한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재우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제자들을 안정시키신 주님, 문제를 내신 주님이 해답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나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이 내게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실망과 낙심이 아닌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